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 그리고 31장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책벌 혹은 권징 그리고 종교 회의들과 공의회들, 대회나 혹은 총회에 대한 회의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31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33장까지의 신앙 고백서 중에 그야말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 최후 심판까지 다루면 모든 신앙 고백서를 다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세세한 부분을 항목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무거운 주제이고 그것을 무겁게 받고 또 무거운 주제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도록 세세하게 이루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고 또 내가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조금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일들이 필요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설교의 기회나 강의의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회의들과 또 교회의 징계 또 권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주제는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권위라고 하면 이 신앙 고백서가 있기까지의 권위라고 하면 대표적인 권위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교황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권위가 때로는 그 결정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의 여부는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교회 내에서 쉽게 우리가 말씀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세워야 하고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장의 내용을 통해서 총 9개의 항목이 있고요. 위임된 권위와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우리의 있는 변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장에 있는 종교회의 공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회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그렇게 밀접하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노회나 총회에 대한 이야기는 총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노회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가늠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지만 꼭 노회나 총회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아니기에 이것을 풀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표자들, 교회의 대표자들 혹은 지역의 대표자들,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 혹은 협의체를 일컬어서 대회나 총회 혹은 공회나 종교회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인 것이죠. 그 이유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교회의 진리 또 교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여러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개교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학적으로 논의하고 또 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상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을 주관하고 교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바로 이 공의회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노회나 총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위에 또 다른 권위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높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신학적인 판단을 위해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결론을 짓고 가르치는 일들을 전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분명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 합의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권위가 있든지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압박을 주거나 교회가 교회되는 부분들을 방해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경우에 교회는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이것을 굳이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상회가 있지만 그 상회를 통해서 대부분은 신학적인 토론이나 논쟁들,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일들이나 또 규칙이나 지침을 결정하고 또 불평이나 여러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고소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들이 바로 그 상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상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기에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는 다르게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상회라고 여겨지는 이 총회나 또 대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들이 바로 이 회의의 존재 이유이고 또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보면 이 상회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지극히 그 존재의 한계를 지정하는 부분이죠. 교회의 문제들 또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예전의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이 이 왕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선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교회 상회는 그 일을 위해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다 교회로 존재하는가?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곧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의 양심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성도들이 정부의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정부의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한 여러 협의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회가 할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 말고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분쟁,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 치리회,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 같은 일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흔히 그것은 당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 당회가 충분히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기 위해서 공동의회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책벌을 위한 결정이 치리회에 주어지고 그 치리회를 통해서 분명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고소권에 대해서 주로 많은 사건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권증을 하게 되죠. 그 권증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단계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출교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권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해줘요, 저렇게 좀 해줘요 정도의 이야기로 알게 될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징의 권면은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정도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경고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칭합니다. 성도로서 온전치 못함을 분명하게 경고함으로 변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권면을 위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성찬을 금지시키는 결정은 바로 이 권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성찬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금지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인데요, 기도와 성례이거든요. 근데 그 성례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통로를 금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책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징에 대한 4개의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자격이라면, 두 번째는 그 이유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위탁되었다. 그들은 그 힘을 빌려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하고 상황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지닌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천국 문을 닫고 열고가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국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이 직분자들에게 위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천국 문도 닫고 열고를 하게 된다는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위중한 일들을 다루게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권징을 내려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히 경고하고 분명하게 세우는 일들, 성찬을 금지하여서 분명 은혜의 통로가 막힘을 선언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언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인데요, 회개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는,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의 3항과 4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권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대목에서 교회가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하는 권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중차대한 일들이기에 죄 지은 형제들을 바로잡는 일들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 때로는 이와 같은 범죄가 공동체 안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때로는 그것이 퍼져나가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이 권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권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분명히 허락되어진, 또 충분히 사용해야 하는 그와 같은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바른 삶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교회의 형편들을 살펴보면 그때의 개념과 생각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근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성찬을 금한다라는,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징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징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차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금지시켰다 그럼 2번만 금지해도 1년이 후딱 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일들이었다면 지금은 1년에 2차례 정도밖에는 시행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에 성찬을 금지하는 게 어떠한 책벌의 효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의 어떤 강한 충격이나 효력이 발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뭐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오래도록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저를 통해서 듣게 된 계속 반복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멘트는요,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서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각 개인이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성찬을 거부할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찬상을 가지고 가도 내가 양심에 거리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찬을 강제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이 개인적인 결정 혹은 개인적인 신앙 양심의 많은 부분들이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굳이 뭐 성찬 예식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 1년에 2차례잖아요. 근데 그 2차례의 주일마저도 참석할 수 없는,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정이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들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출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출교면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완전히 천국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요즘 출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옆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출교를 했지만 다른 교회 성도로 충분히 등록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교회의 권징에 대한 권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여겨지는 게 권면이죠.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아마 가장 견디기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뭐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출교를 하는 것쯤은 그러니까 이런 변화와 생각의 근거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권징과 또 이런 교회의 상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출발점을, 물론 교회가 상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방향이나 생각들을 생각하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 출발점을 신앙의 양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양심,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자 하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상한 교회 제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딜레마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 양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굳이 내가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훈련받았던 대로 내가 예배하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충만하면 되지, 이와 같은 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의미도 있고 생각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시대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신앙 양심의 본의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혼재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늠하거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교단에 존경받던 목사님이셨고 이미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유명하게 회자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상식이 부딪히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 부딪히면 상식을 따르십시오. 물론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생각한 결과가 많기에, 그런 혼재되는 일들 속에서 내 신앙 양심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에 귀착되기 쉽기에 상식적인 일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비단 우리의 지금 현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바울의 탄식의 이야기고 경고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이죠. 그 경고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이유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교회 외부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아내라고 했냐면 아마도 새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도 굉장히 쇼킹한 사건일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탄식하고 경고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히려 우쭐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두 가지예요. 통한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온통 슬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으니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탄식하고 분명하게 경고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탄식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결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지금 이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게 되는 일일까요? 교회는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내쫓으면 이 모든 일들이 완수되는 일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덜어내고 없이 하면 됩니까? 탄식하는 분명한 이유, 내쫓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육신은 벌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사회 일반 법으로서는 충분히 그 법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육신적인 육체적인 일들이라면 교회는 그것과 함께 그 영을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는데요, 육체에 내리는 징계와 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왜 분연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슬퍼하지 않고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마음들을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교리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사라지지 않을 무수한 범죄에 대한 결정 앞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아까 그 2항을 읽었는데요, 세 번째 항목이 권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회복하고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고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고백을 옹호하는 한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에 악하고 강팍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질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 짓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성찬을 중지시키고 때로는 출교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징은요, 신앙의 형제를 잃지 않을 마음으로 눈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어진 권세를 부리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너는 맞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벌함으로 영혼을 잃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돌이킬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권징이 갖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권징을 결정하는 일들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결정입니다. 때리면서도 잃지 않을 눈물을 함께 흘리는 일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물론 무리가 많지만 눈물로 때릴 것이 아니면 진정한 권징이라 말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함께 눈물이 필요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보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쉽지 않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당회가, 교회가, 노회나 총회가 이와 같은 일에 결코 왜곡되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결정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선한 양심이 아닌 이기적으로 내 편의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오류가 많은 이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틀렸다, 결정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그 일들을 위해 온전한 결정을 내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다. 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자신부터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산 장로교회는 어떤 이단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도 교만이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오류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영혼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권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 애통해 하며 흘린 눈물을 달라고 구합시다. 육체를 벌하고 영혼을 잃지 않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길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교회의 모습들,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여러 모양의 결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상회의 여러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